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 가정에는 형통함이 있다. 시인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거리가 멀어요. 예루살렘이 뭘까? 예루살렘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구도예요. 수도로. 지금의 수도는 신수도는 텔아비브죠.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이 고지에 있어요. 높은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들은 철저히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그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고 고로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났어요. BC 586년도에 망해버렸어요. 나라도 망하고 심지어는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귀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어요. 왜요? 범죄하면요. 집은 그럴듯하는데요, 모양은 그럴듯한데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순례자의 노래로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높은 고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왜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가 되면 하여튼 12살 이상 되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1년에 3차례씩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로서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런 장소적인 의미. 그래서 다윗이 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 위해 지었어요. 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를 따라서 그리로 올라가는, 어디요? 성전으로 올라간다. 절기 때마다 올라가요.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 사랑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보면 이스라엘의 시내산에 이렇습니다. 이집트에 구원받아가지고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민족적으로 이동해서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내산에 딱 머무르면서 거기 두 가지를 줍니다. 왜요? 너희는 이제부터는 애굽의 종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그런 백성으로서의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뭐냐? 너와 만나겠다. 그래 성막을 건축하라. 만남의 장소예요.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헌법을 주어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 10계명을 또 여러 가지 계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지금 이동인구예요. 계속 집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지래요, 성막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22절,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거라. 여기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내가 너와 만나마. 성막은 성막 자체가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만나고 백성이 만나요. 그래서 만나요. 만남의 장소예요. 다른 하나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거라.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곳에서 이르리라.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래로는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장소.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으려면 능력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세요. 뭐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었습니다. 텐트였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갈게요 하면 만나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텐트를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그걸 만날 거라 약속해서 그래서 아멘 하고 텐트를 짓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시대예요. 성전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은혜를 받아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신약 시대에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절로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주의 장막, 주님의 텐트, 이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만나요.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기에 이 시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앞에서는 장막이라 뒤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 그를 사모해서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영원히 쇠약해질 정도로요. 오늘 현대어로 좀 표현한다면 좀 광의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여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어떠했는가?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그때 내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 가슴 설릴 정도로 두근거리는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장소적인 의미의 교회는요. 다른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영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모임. 마태복음 16장 보면 가이사라의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를 이끌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 가지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감히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 세 가지. 하나는 내가 이 반석이란 단어예요. 반석, 이 돌멩이, 바위, 베드로.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고 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오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 위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 위에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내 교회라. 주님이 그랬어요. 내 교회를.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개척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인은 누구란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교인들도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그분이 영적인 의미의 교회의 주인. 그래, 내 교회를 내가 세우마.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 왜요?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분이 보호해요. 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럼 내 교회란 말, 내 교회란, 교회가 뭐냐 그럼? 교회란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집회, 회중, 교회를 의미합니다. 환원하면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 교회는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허물은 있어요. 왜요? 우리가 허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소중하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피 흘려 샀어요. 거룩해졌어요.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주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여기 감독자, 잘 지키고 보호하고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공짜가 아니에요. 교회가요, 주님의 생명과 바꿨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발, 그런 한 몸이에요. 우리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을 이루어요. 한 지체가 잘못되면요, 온 몸이 잘못된 겁니다. 한 지체가 많이 힘들면요, 온 몸이 끙끙 앓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하나.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보기에 간단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미워하면서 인상 또한 만나기면 인상 찌푸리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6절 7절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위하여 평안을 구하세요. 이 구한다는 단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평안은 평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서나 자나깨나 교회의 평안이에요. 교회를 늘 그래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평강의 왕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의 평안은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구하라는 의미가 교회 평안을 위해서 몸을 들여 헌신하고 힘써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는 사람은 교회 평안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면서 봉사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교회의 평안을 먼저 구하는데 그 일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평안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애쓰세요. 평강을 깨뜨리지 마세요. 교회 평안을 깨뜨린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명분을 갖고도요. 에베소 4장 2절로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세요. 그 다음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세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이랍니다. 평안을 한 사람만이 해요. 줄로 묶어요. 우리 서문학교의 전체를 성령께서 딱 묶어요. 줄로요. 뭘로요? 평안에 매는 줄로. 그게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본문은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그런데요, 왜 힘써 지키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보호해 준다는데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데요, 힘써 지키래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은 오늘 또 그 평안을 깨뜨려요.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힘쓰지 않으면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그래요. 우리는 힘쓰고 그분은 평강을 주시고요, 우리는 힘써 평안을 지키려고요, 몸부림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신앙 고백이 뭔가? 진짜 믿음이 뭔가?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소중해요. 근데 이 신앙은 신앙이에요. 그 다음 3절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니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즐거움, 기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기쁨이 그 어디 있겠어요? 왕의 보좌도요 기쁨이 있을 거고요, 신하들이 앞에 벌벌 떨는 걸 보면서 내가 누군데 그럴 수 있는 거요, 별별 기쁨이 많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삶을 고백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장로님들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권사님들 존귀하게 여기세요. 구역 식구들 세가족을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피 흘려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고요, 그들을 함부로 편다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분이 귀하게 여긴다는데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데요. 그러니 말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만을 섬기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네 성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고 사랑하고 애쓰고 헌신하면요, 먼저는 성 안에 복을 준답니다.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전주도성의 전라북도에 평안을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구하고 평안을 구하면 나라의 사회 그 지역사회 성 안에 평안을 준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 궁중에는 내 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평안해. 우리는 지금 이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죠.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이 뭐하고 이걸 먼저 기도하고 이걸 찾으면 성의 성 안에 네가 거하는 성 안에 먼저 복을 주고 성 안이 평안하면 네 가정도 평안하고 이렇게 써요. 그래요. 우리는 내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평안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교회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4절로 6절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그래서 그렇게 성막에 거하는 걸 사모하면서요 상사병이 들 정도로 사모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왜요? 복이 있으니까요. 왜 무슨 복입니까? 주께 힘을 얻고 힘이 쫙 빠져가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근데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은혜 받아요. 그럼 힘을 얻어요. 주님으로부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는요 답답해서요 앞길이 몇 개 가요. 폭풍질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요 주의 성전에 가 은혜 받고 나니 마음의 시온어 대로가 활짝 열려져 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여러분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요. 한 주간 동안 참 힘든 적이 많아요. 인간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요, 경제적으로 또 하나 건강 때문에 참 울 일이 많아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근데 보세요, 참 희한한 일이 나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은혜의 샘물이 터져가요. 그리스도인들 지나가기만 하면요 그곳에 눈물의 샘이 많은 눈물의 이 골짜기가 변해가요. 은혜의 샘물이 터져가요. 기쁨의 샘물이 터져가요.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는 평안과 형통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